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석 전날이라 많이들 먼저들 내려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또 많이들 바쁘시죠? 또 다음 주 되면 또 추석 전전날이라 많이들 못 나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방송은 하니까요. 방송으로라도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죠. 야곱의 인생사를 보면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보세요.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들에 보면 대부분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상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만든 형상은 뭐예요? 십자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형상이에요? 아니요. 사실은 고난의 틀이에요. 고통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고통의 형틀을 우리가 상징으로 삼는가? 아이콘으로 삼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고통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은혜가 주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여러분 형틀을 늘 목에 달고 다녀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칼이라고 하죠. 목에 이렇게 나무판에 구멍 뚫어서 목 딱 조여주는 거예요. 그거 매일 차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주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란에 기독교 쓰긴 하지만은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주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잘 안 바뀌었어요.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대표적인 단어가 떠오르는 게 비열함이잖아요. 왜냐하면 속여서 형의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 잡고 나왔지 계속적으로 형의 뒤꿈치를 잡고 있잖아요. 심지어 형의 장자권까지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 장자권이 뭐냐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기도의 복을 다 뭐예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야, 왜 우리가 장자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미 차자나 뭐 그 외에 다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견뎌요. 사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 2주에 걸쳐서 좀 할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 좀 할 텐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 라헬의 가장 친한 동생은 베냐민입니다. 베노니라고 했죠. 베냐민이라고 했고요. 이 베냐민을 보고 우리가 말씀 묵상 새벽에 읽지만 맨 끝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 드러내고 자기 동생에게만 다른 형제들에게 주었던 것보다 5배를 더 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5배를 더 줬어요. 있던 것에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혈족에 대한 사랑이 컸던 거고 자기 동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자꾸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베냐민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점에서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은 요셉은 우쭐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거든요. 37장 1절부터 시작하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사랑받았느냐? 노년의 아들이므로 3절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다 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요. 흔한 말로 고자질쟁이에요. 이게 말을 좀 담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침묵해야 될 때인데 침묵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아이고 나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거, 형들의 모든 잘못을 좀 덮어주는 동생이었으면 좋겠는데 형들의 잘못을 뭐예요? 있는 그대로 가서 고자질을 하니 매번 형들은 혼나고 요셉은 더 이쁨 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하는 아들,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형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 열 아들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노동도 안 시켜요. 밭에 나가서 양치는 것도 안 시켜요. 말씀 우리가 뒤에 또 읽겠지만 12절 이후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뭐 하냐면 양치는 형들을 찾아다녀요. 이 당시 양을 치면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오래 못 있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목초지가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디 갔는지를 되밟으며 가서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가뜩이나 미움받았는데 더 미움받은 오늘의 말씀, 읽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 그런데 형제들이 이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 말씀에 보면 구덩이에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걸 르우벤이 막아요. 르우벤이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르우벤의 지혜를 따라서 형제들이 그래 죽이는 것보다 구덩이에 놓고 나중에 상황을 보자 했는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뭐 했냐면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형제입니까? 돈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뭐였냐면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동물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해요.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한탄을 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읽은 본문이에요.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죠. 첫 번째는 단이 있어요. 추수, 그 곡식단을 거뒀단 말이에요. 밀이죠, 대부분. 자, 밀 추수를 하고 단을 딱 묶어놨는데 꿈에 보니까 이 단들이 자기 단만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엎드려서 자기를 절하더래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 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너무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이 되었던 며칠이 지났든 몰라요. 하여튼 근데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꿨는데 이게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 중에 형제들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서,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래요. 해와 달은 상징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자기에게 절한 별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지 야곱이 가서 이 요셉을 꾸짖어요. 꾸짖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럴 일이 설마 일어나겠냐?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꿈 꾸세요? 꿈 안 꾸는 사람 없어요. 동물도 꿈 꿔요. 고양이도 꿈 꾸고 개도 꿈 꾸고 어떤 동물이든지 잠을 자면 다 꿈을 꾼대요. 그런데 이 꿈을 꾸면서 뭐합니까? 사실처럼 일어나 달려가거나 또는 우리도 잠꼬대 한다고 그러죠. 저도 잠꼬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귀신이 제 머릿속을 휘집어 놓을 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꿈속에서도요. 막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한 번은 제가 신혼 때인데 몰랐어요. 옆집에 무당이 들어온 거예요. 꿈이 얼마나 사납던지 막 귀신이 벽 타고 올라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무당집이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외쳤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 미래의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과거에 우리 안 좋았던 거나 우리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게 또 꿈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알지 못했죠. 요셉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이런 꿈 꿨다 조금 자랑하고 싶었던 거가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야곱은 이 꿈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직했다. 요셉의 이 말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이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별명을 지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사랑하는 막내 요셉이 온다. 사랑하는 형제 요셉이 온다. 이러지 않아요. 비아냥거리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한 말로 이 자자는 놈자자예요.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요셉이 실제로 팔려갔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형제들은요, 요셉이 없어서 시원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아버지의 눈물과 비통함을 보니까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제 흔한 말로 죽을 노릇인 거예요. 우리는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사람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달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여기서 세 가지 나오죠.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런데 요엘서 29절에 보면 2장 29절에 보면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까지 나와요. 자, 요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의 꿈은 내가 자다가 꾸는 것이고 내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영적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들이 장래일, 즉 미래의 일을 볼 것이고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데 이 꿈은 뭐예요?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이 이상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점집집 가지 마세요. 무당 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미래는 곧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점집 가면 뭐예요? 복채받고 내가 이거 줬으니 부족 줬으니 복채받고 부족비 내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요구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삶,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부를 얻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누리는 건 누가 누리느냐? 뒤에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무덤 갈 때 일확천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나요? 무덤에서 그걸 누리나요? 제가 진시황의 무덤은 아니지만 중국의 어느 한 왕의 왕릉을 이제 뚫어놓은 곳을 갔어요. 원래 금은 황금으로 금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근데 도굴꾼들이 그 금을 다 뜯어냈대요. 그 철모만 두꺼운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부장품들이 있더래요. 역대 왕들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묻어놓잖아요. 그래서 도굴꾼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귀중품 가지고 가려고.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주의 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루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을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야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즉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뭐예요? 남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거룩한 씨가 되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만큼 비통한 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됐더라, 내 상황이 폈더라, 이것도 부차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 영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이 먼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영이 잘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아직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했고 경험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이 잘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본문에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이후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엔 노예였습니다. 총무도 아니에요. 총무라는 건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뭐 했냐면 요셉은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 그냥 바닥 닦는 노예, 뭐 하는 노예, 빗자루질하는 노예, 그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신분은 꾼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지만 요셉이 총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본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집안의 총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과 8장 7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8장 7절 시작.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일을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장래일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잘 됐다라고 계속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못 됐다라고 평생 못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인생 역전이란 말이 왜 나와요? 역전되리라는 찬양도 있어요. 적으세요. 이거 꼭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역전되리라 찬양 부르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 찬양 불러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생 역전시키시는 분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역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큐티에 아마 그 말씀 올려놨을 거예요. 게으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게으른 자는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여기에 사자가 있다, 문 밖에 나가면 사자 있다, 또 뭐 하기가 힘들다, 핑계만 대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않더라.
제가 추석 이렇게 가정 예배에서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인용해 놨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것을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문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찾으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삶에서는 누가 미래를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며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주님 주신 시간들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언제 깨달았어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엘베델로 자신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은혜가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번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 한번 잠자리 갖자라고 유혹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옷 벗어놓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며 다니며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요. 왕의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요셉이 참 놀라운 사실은요. 왕의 감옥은요. 비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그곳에서도 행정의 일을 맡게 돼요. 간수들이요. 요셉을 잘 보고요. 행정의 일을 맡기는데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믿으셔야 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내게 올라와요. 제가 예전에 영상 보여드렸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상에서. 그죠?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보통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냐?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라는 것을 아이디어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요셉이 어떻게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간수장의 마음을 돌려놨고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았고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또 더불어서 꿈을 해몽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고 그들이 복권되고 한 사람은 죽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죽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파라오 왕이 꿈꾼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알려줘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내게 이런 일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요셉이 들려가 왕의 꿈을 풀잖아요. 여러분 꿈을 간직한 사람은요 꿈을 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꿈을 간직한 사람은 꿈을 전해줄 수 있어요. 꿈을 간직한 사람은요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 요엘서 2장 말씀 읽었지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우리는 아직 늙은이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늙은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이상을 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늙은이의 기준은 뭐냐면 80이 넘어가야 돼요. 모세의 기준을 봐야 돼요, 모세의 기준을. 아직 80 안 되셨잖아요. 그럼 젊은이세요. 젊은이는 뭐라고요? 이상을 본다. 저는 우리 예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아까 잠깐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상인 거예요. 이 이상을 나누고 이 이상을 고백하고 이 이상이 소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내게 이상을 주십시오. 꿈을 간직한 사람은 이상을 나누고 이상을 간직한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긍정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팔려갔어요.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죠. 인간적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는요, 원망했을 거예요. 이놈들이 형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요셉의 말이 바뀌어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 이야기한 게 뭐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두려워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요셉, 형들에게 요셉은 용서의 말을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이곳에 판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보내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었고 또 이집트의 감옥에 간수장을 받아서 행정을 맡을 수 있었고 더불어서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제 되돌아볼게요. 나는 미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인지 여전히 내 현재의 괴로움과 과거의 일로 묶여 살아 저주하며 낙담하며 진짜 괴로운 말만 하고 사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달라지고 요셉이 달라졌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은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가 꿈의 사람이 되었고 이상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요셉의 일만인가요? 아니요. 요셉은 평범한 소년이었잖아요. 요셉이니까 가능했죠가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나온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차원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은 매우 큰 은혜였고 역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거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71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요셉,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노년에 쓴 시예요. 여러분, 노년에 쓴 시인데 그 앞에 뭐냐면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해요. 다윗이 왕응이었어도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 인생 사는 데 괴로움이 없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구원을 받아도 괴로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고통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픔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라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 찬송하시는 은혜의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기쁨, 놀라운 역사들,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꿈을 꾼 것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한편의 조각이 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간직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주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